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토요일에 김영철 씨가 나오는 텔레비전 이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곤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탄강이 나왔습니다. 한탄강 근처의 과수원인데 일교차가 커서 사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한탄강은 강이 깊어서 가물 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장마 때에도 넘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문명은 강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은 다 강을 끼고 있는 곳이었죠. 물이 많은 곳은 먹을 게 많았고 늘 풍요로웠습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는 표현은 니느웨의 풍요로움을 한마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가물어도 니느웨만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강이나 어떤 샘이 아닌 못이었습니다. 못이란 물길을 막아서 큰 저수지처럼 물을 가둔 곳이죠. 샘이나 우물은 자체에서 솟아나는 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면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주변의 마른 땅을 적셔줍니다. 반면에 못은 물을 모아두기만 해서 원하는 대로 어떤 자체적인 확장만 하지 다른 곳에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니느웨 성이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생산활동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도 아니었죠. 그들이 부강했던 이유는 군사력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한 나라를 괴롭혀서 빼앗아온 덕분에 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니느웨 성이 터지지는 않을까 싶을 만큼 많은 보물들이 니느웨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9절에 보면 은, 금,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고 나옵니다. 니느웨를 비유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은 사자입니다. 12절입니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사자는 가장 강력한 맹수로 누가 감히 덤벼들 리가 없죠. 암사자와 새끼 사자를 위해 먹이를 충분히 사냥하여 거하는 굴마다 채워두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을 굴에 쌓아둔 사자의 비유나 물을 가둔 못의 비유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누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빼앗는 방식으로 모은다는 점입니다. 열방을 침략하고 노력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기만 할 뿐 주변에 나누거나 베풀지 않는 니느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고액 세금을 몇 년씩 체납했다가 강제로 집에 세금 징수원이 들어가서 흰 장갑을 끼고 집안의 물건들의 번호를 매기고 압류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디 구석구석에서 각종 상자와 서랍에서 현금 다발과 또 가끔은 옷장에서 금, 귀중품, 고가의 물품들이 꺼내도 계속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곤 합니다. 니느웨를 정복한 이들은 그곳에 있던 무한하고 풍부한 귀중품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는지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부와 재물은 이제 침략자들의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군대와 성벽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무한하고 풍부한 부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못은 밖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새나가게 되면 금방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가물대에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바닥에 구멍이 나면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니느웨에서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든 군대이든 물질이든 다 빠져나가니 누가 멈추라고 해도 돌아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기에서 낙담하여라는 말이 원문에는 가슴이 녹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부딪힌다는 것은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죠. 남을 낙담하게 하고 떨리게 했던 니느웨였는데 이젠 자신들도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 참 너무 사실적입니다. 이제 무릎이 부딪히고 또 허리가 아프다는 거죠. 또 얼굴에는 빛이 떠나가고. 우리가 아플 때 주로 이런 과정을 겪죠. 니느웨 거민에게 이 말 참상이 공허하다, 황무하다라는 말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젠 사람도 없고 그동안 채웠던 이제 부함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동안 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쓰인 것인데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파견자란 정복한 나라에서 조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보내는 사신을 말합니다. 속국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본국의 공무원인 거죠. 아수르는 파견자를 통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외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망했으니 더 이상 사방에 파견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방도 니느웨를 돕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나라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할 날이 이르게 됩니다.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당당히 초원을 누비는 사자처럼 교만한 니느웨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용맹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젊은 사자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용맹을 떨치던 군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확보했던 물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폭력으로 성에 가득 모아두었던 부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면 권력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고스란히 옮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상들이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부귀 영광을 부러워하는 신자들에게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성공 때문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의 성공에 취해서 폭력적인 방식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를 치기 위해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했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전멸하셔서 이 일로 아수르의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나라는 흥망성쇠가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아수르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몰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에 가속도가 붙고 성공적으로 나갈 때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 질주하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빨리 진행이 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한번 욕심에 중독이 되면 위기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문제는 없을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거의 산으로 도망치다시피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새기셨죠. 어떤 일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골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